우리는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하지만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무엇이 행복할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죠. 참기름을 짜듯이 말이죠. 기름을 짜듯이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함으로 나오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불우했던 환경을 극복하고 자수성가한 한 사업가가 과거에 자신을 그렇게 도와주었던 선생님이 생각나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선생님 너무나 이러저러해서 그때 도와주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편지를 보냈더니 응답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었습니다. 자네가 나에게 보낸 편지가 나의 생애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교직을 떠난 이후로도 감사의 편지를 받아본 것은 자네 편지가 처음이야. 나는 이 편지를 통해 나의 50년 교직 생활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고 마음이 참 기뻤다네 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지 우리는 이 답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얼마나 많은 그 학생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다 졸업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학생만이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가을에 감사를 자주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내가 잊어서는 안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께 꼭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천사에게 각각 바구니를 하나씩 주면서 한 바구니에는 기도를, 그리고 또 한 바구니에는 감사를 담아오거라 하고 세상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 두 천사가 바구니에 담아있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걸 보니까 기도 바구니에는 엄청나게 많은 걸 담아온 겁니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이 기도 저 기도 들어달라고 바구니에 엄청난 주제를 넣은 것이죠. 하지만 감사 바구니에는 3개만 있었대요. 사람들이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바구니는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사 바구니에 좀 감사를 담아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감사의 바구니, 이 바구니에 감사의 어떤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사의 바구니가 올 한 해는 꼭 가득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의 치유.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아마 그 마을이 나병 환자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예루살렘 가까이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소외되어서 멀리에서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이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죠. 그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즉각 치유를 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이것은 이미 치료받았다. 그런 선언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가자 다 치료가 된 거예요. 놀랍죠. 하지만 9명의 나병 환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1명의 나병 환자만 예수님께로 다시 찾아와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왜 19명의 나병 환자는 그냥 돌아갔고 1명의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을까?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 1명의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에 9명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이 특징들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내 입술에 내 마음에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이렇게 많을까? 1명의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 그 특징들을 발견해 보고 내가 감사치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특징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감사하는 특징. 첫 번째는 이방인 나병 환자는 겸손의 특징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않죠. 겸손의 특징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병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부유하고 여유롭고 내가 뭔가 높은 위치에 있고 사람을 부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절대 감사하지, 절대는 아닙니다. 감사가 잘 안 나오는 법이에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큰 병마가 찾아오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사고를 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마음이 너무나도 겸손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말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어진 것들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뿌리는 무엇인가? 겸손이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나병 환자, 우리로 말하면 예전으로 말하면 문둥병자 아닙니까? 이 나병 환자, 당시 나병은 전염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병으로 일컬어졌어요. 성경은 그 병이 죄로 인한 결과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병을 죄의 대가로 내리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나병 환자가 이게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질병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다 격리되어서 치료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소외되었다고 하죠. 가족들도 같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사는 집성촌에서 그렇게 홀로 외롭게 고립되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나병 환자는 여러 나병 환자들 중에서도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이방인,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방인인 자기 자신은 자기에게는 혹시 치료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다 유대인들이고 자기만 이방인인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정말 아프고 그리고 또 소외되고 또 격리가 되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가난해져. 이런 경우를 그래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마음은 예수님을 향해서 막 소리를 높이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호소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호소에 예수님이 응답하셔서 그는 진정 깨끗함을 경험했고 그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신 그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9명과는 달랐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 예수님께 나와 진심으로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낮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겸손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없는 사람은 조금만 뭘 줘도 말이죠, 기쁘단 말이죠. 뭐 맛있는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은 정말 뷔페 가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요즘 너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 주어져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지, 정말 못 먹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음식에도 너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 겸손함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이 너무 높아진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삶의 경이로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지와 같이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먼지라는 사실을 알 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출발이 흙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모든 것에, 나의 주어진 모든 것에 내가 잘해서 이게 되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 겸손이라는 humility라는 이 단어는 humus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대요. 이 먼지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먼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지임을 깨달을 때 겸손해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이 엄청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계속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편 103편 4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먼지라는 단어, 휴무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왕이지만 과거에 먼지와 같은 인생이었음을. 그래서 항상 겸손했어요. 항상 감사했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고난도 말이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왕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디딤돌이었어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우리 인생의 고난까지도 감사하고 시험조차도 감사하는 다윗이 그런 인생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겸손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낮아지는 사람, 마음이 낮아진 그런 사람에게 겸손이 드러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마음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겸손 대신에 혹시 교만함이 우리의 마음에 싹 트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또한 어떤 일에도, 어떨 때에는 정말 작은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막 짜증을 내고 때로는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때로는 홀대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병원에서나 식당에서나 사람이 막 하대하거나 그러면 괜히 저도 기분이 나빠요. 그래가지고 뭐 저 사람들이 이게 뭐야, 나를 왜 이렇게 대? 그러면서 마음에 막 분노가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빨간 신호등이 켜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누구입니까? 다 그리스도의 종들이고 먼지와 같은 인생인데, 물론 사람들의 그런 비인격적인 태도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자세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높아진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그렇게 외국 사람들 하대한다고 하잖아요. 특히 뭐 동남아 이 정도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을 하대하고 자기가 뭐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말이죠.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항상 겸손이다. 내가 먼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에, 우리 주변의 모든 것, 일어나는 모든 것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 좀 더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이에요, 겸손. 감사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감동이에요. 여러분, 이방인 나병 환자는 정말 감동했어요. 물론 성경에 감동하다는 표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단어가. 그러나 그는 깨끗함을 받은 후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여기서 영광을 돌렸다, 찬양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감동이 나오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표현을 하든지 고백을 하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감동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래에 감동해 보셨습니까? 감동이 감사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감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이가 들고 무감각해지고 뭐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뭐 여유롭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감동이 없어요. 감탄이 없다고요. 그런 사람은 감사로 이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한 이 문둥병자는 감동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제사장에게로 가라. 제사장에게로 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요. 여러분 당시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진단하고 돌보고 예방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의사들도 있었지만 의사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나병으로부터 벗어났다. 이것을 선언해 주는 그런 어떤 역할이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병이 치유가 되면은 제사장은 우슬초와 함께 새 피를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새의 피죠. 피를 찍어가지고 나병 환자들에게 뿌려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면 이 나병 환자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다 선언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10명의 제사장들에게 10명의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문둥병이 나았다 그 말이에요. 이미 나았으니 보이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살갗에 반점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문둥병을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문둥병 환자들 살갗이 흐물어지고 이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반점들이 사라지고 흐물어졌던 것들에 새살이 돋아나고, 그리고 또 피부가 새하얗게 좋은 어떤 피부로 되어지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다가 몸에서 그걸 본 거예요. 이 몸의 치유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시간이 지나야 치유된 줄 알지, 실제 지금 현장 속에서 이게 치유가 되면은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감동이라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라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가다가 말이죠, 허물어졌던 것들이 살이 돋고 말이죠, 이렇게 반점이 있던 것들이 하얗게 새살이 돋고, 이런 걸 보고 너무 감동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9명은 다 돌아가고 1명의 이방인 나병 환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너무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을 수 없어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나병은 그 치료 과정이 아무튼 눈으로 하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동을 해야 진정한 감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감탄을 해야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감동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감사도 사라졌다.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근래 무슨 내용의 감동을 해보셨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동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 나올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솔직히 코로나 우리가 2, 3년 전만 해도 마스크 쓰고 말이죠, 몇 사람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서 예배 드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과거의 일들이, 과거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병도 말이죠, 딱 치료가 되면 과거에 내가 고통스러운 것들을 다 잊어버린다고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여러분 감동을 해야 감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다윗이 왜 그렇게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가? 그에게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8편 1절 말씀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다윗은 너무 감동했어요. 감사했고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얼마나 감동했으면 시편 말씀에 항상 감사하다, 범사에 감사, 영원토록 감사. 시편 150편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해 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말이죠,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감동해가지고 춤을 추는, 춤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일어나고 감사가 흘러넘치고 정말 이게 어쩐 일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언약궤를 이 다윗성에 하나님이 주시는가, 감동했기 때문에 자신이 왕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냥 춤을 추면서. 여러분 이런 감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반드시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감동하는 사람이에요. 감동. 여러분 근래 감동
뭐 이렇게 눈물 흘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감동이 있을 때 감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송정림 작가의 감동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의 감동의 습관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 책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고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면서 그렇게 서서히 감동으로부터 멀어졌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감동이 없어요. 저는 너무 좋아요. 넷째 아이, 우리 막내 딸이 뭘 새로운 걸 주잖아요. 애가 엄청 감동을 해요. 다 처음이잖아요. 뭘 먹여줘도 처음, 뭘 사줘도 처음.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뭐 어디 뷔페를 가도 무슨 식사를 해도 그냥 그러려니 말이죠. 외국에 가면 사람들이 원더풀이라는 표현을 엄청 많이 쓴대요. 독일에 가면 분더바르라는 표현. 음식 딱 식탁 앞에서 분더바르,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감동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식탁 앞에 앉으면 뭐라고 합니까? 먹자. 뭐 다른 게 없어요.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감동이. 과거에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사실 감동하지 못한 인생의 감사가 사라진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교 신학자인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성공을 구한 적이 없다. 다만 경의와 감탄을 구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실 때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감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로, 감동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호텔 뭐 그런 뷔페에 가서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감동이 없다면 차라리 설렁탕 한 그릇 먹으면서 감사가 되고 기뻐하고, 이런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동이 사라진 메말라버린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불평 원망이 있을까? 감동이 없음을 우리의 과거를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의 감동과 감탄, 이것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방인 나병 환자는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사를 표현했다. 마음 가운데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 우리가 저 사람이 감사하는 줄 압니까? 표현했기 때문이죠. 감사하다고, 받은 걸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감사의 표현. 나병이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 9명의 나병 환자는 모르겠어요. 마음으로는 감사했겠죠. 그러나 돌아갔잖아요. 하지만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16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방인 나병 환자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감사, 이 헬라어 카라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와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감격의 사원은 환희와 감격의 표현이에요. 정말 엄청난, 그냥 와가지고 그냥 다리 그냥 잡으면서 예수님 다리 잡으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저는 상상이 돼요. 이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얼마나 크게 감사를 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치료받은 9명의 나병 환자들도 마음으로는 감사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 감사는 마음을 넘어 표현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온전한 감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갔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겠죠. 한 명의 나병 환자, 돌아온 나병 환자, 야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면 돼,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칭찬하시잖아요. 9명의 나병 환자는 어디 있느냐, 다 치료받았는데 왜 나에게 와서
감사하는 한마디도 없느냐? 감사는 표현해야 되는 거야. 표현해야 우리의 감사가 온전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자녀들, 선생님,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감사를 마음에만 담아두어서는 안 되고 자꾸 표현해야 돼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를 자주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한 연구진이 65쌍의 부부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 그룹은 아주 사소한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부부, 그리고 별로 이렇게 감사를 마음만 그냥 담고 있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부부, 이렇게 나누어서 조사를 했더니 작은 일에도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잘 표현하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긍정적인 마음이 생길 확률이 10배가 높았대요. 무슨 말입니까?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그렇게 사소하게라도 감사 표현을 덜 했던 거예요. 자꾸 표현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이렇게 태도뿐만이 아니라 말도 그렇고 대하는 것들도 그렇고 달라질 수 있다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 부부에게 가서 감사를 쥐어짜듯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면 있잖아요. 왜 장로님 웃으십니까? 감사할 게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말이죠. 아침에 저도 식사하고 나오면서 아내 항상 이야기해요. 오늘 식사 너무 좋았다고, 너무 맛있었다고, 항상 감사해요. 그럼 아내가 너무 좋아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식사가 달라져요. 더 맛있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표현하고 하면은 서로가 힘이 되고 서로 긍정적인 어떤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다.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주 사소한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는 언어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소한 거라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물론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하시죠. 그러나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이 달라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항상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방인 나병 환자를 통해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겸손했어요. 두 번째, 감탄, 감동이 있었어요. 세 번째, 그는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내가 아직도 원망과 불평이 많으면 요 3가지 중에 하나가 꼭 있을 거예요. 내가 겸손하지 못하다든지, 아니면 감동이 사라졌다든지, 아니면 자꾸 표현을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체크를 꼭 하셔서 이번 가을에 좀 감사함으로 2023년을 좀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한 나병 환자를 향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드립니다. 19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 나병 환자의 모든 감사의 반응을 믿음의 반응으로 해석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거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해석하신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너의 영혼까지도 구원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음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선 9명의 나병 환자는 육신의 치유만 경험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또 아프고 돌아가 죽겠죠. 그러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육신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 그의 영혼의 치유까지도 경험했어요. 그런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캐리 슉이라는 작가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10사람 모두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겨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확인했다.
진짜 선물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 선물을 주시려고 주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니 포장지를 뜯고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주님이 보여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계속되는 선물 포장지를 뜯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계속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옵니다. 혹시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의 삶이라면 겸손한 마음, 감동의 회복, 감사의 표현으로 감사를 올 한 해 꼭 회복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의 신앙적인 근거는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저희가 6월절, 7.7절, 수장절 이런 어떤 절기들이죠. 1년에 한 번씩, 1년에 몇 차례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감사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반드시 이날만큼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를 너무너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주일도 그런 것에 근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날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근거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꼭 이 감사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인 근거가 있어요. 추수감사주일을 왜 굳이 11월 셋째 주인가? 엊그저께 눈도 내렸는데 추수날은 이미 지났는데 왜 11월 셋째 주인가? 이것은 신대륙의 청교도들이 넘어와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 감사의 제사를 드린, 감사의 예배를 드린 그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영국의 선교사님들, 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항상 추수감사절을 지켜왔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계속 11월 셋째 주에 지금 미국은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가지고 2주를 쉬거든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그 절기를 우리나라도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추석 다음 날로 지키는 교회들도 있고 11월 첫째 주일에 지키는 교회들도 있고 그것이 틀렸다 그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주일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의 형편에 맞게 감사절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청교도들이 왜 신도륙에 와가지고 이 감사절기를 지켰는가?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했던 이 청교도들이 엄청난 어떤 수확을 얻어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역사적인 어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키지만 우리 형편이 나아지고 모든 상황이 좋아서 지키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다들 어렵고 힘들고 뭔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셨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이 추수감사절도 그랬습니다. 청교도들이 10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기 영국 땅에서 떠나가지고 미국의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거의 반 이상이 죽었다고요. 배에서 죽고, 배에서 무슨 괴열병에 걸려가서 죽기도 하고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신대륙에 도착했던 사람들조차도 한 해도 넘어가기 전에 겨울이 엄청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도착했던 데가 이 매사추세츠 주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게 되면 이 보스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땅이 정말 춥거든요. 이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그 땅에 도착해가지고 겨울을 지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얼어 죽고 해가지고 남은 사람들이 그 다음 해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첫 번째 감사는 우리에게 살려주신 것,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여기까지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는 건강하고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올해 내가 죽을 뻔했는데, 우리 가족들 중에 정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뻔했는데 살아남았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살아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작년에도 살고 계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살으셔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건 너무나도 감사해요. 정말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이미 이별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 청교도들이 그 해에 이 신대륙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씨앗을 가지고 왔다고요. 보리씨앗, 밀씨앗 가지고 왔는데 이게 심었지만 이 땅이 너무 막 이렇게 얼어 있으니까 이게 수확을 거두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해 겨울에는 아무런 수확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 다음 해가 됐어도 이게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인디언들이죠. 인디언, 토착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씨앗을 이렇게 주고 도와줘가지고 옥수수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옥수수를 딱 거두어 드리는 순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옥수수만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주변에 딱 보니까 칠면조가 옆에서 막 뛰어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칠면조를 잡아다가 칠면조를 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옥수수와 칠면조.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에서 땡스기빙 데이 하면 반드시 칠면조를 먹습니다. 사람들이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칠면조 막 이렇게 크니까 굉장히 맛있어 보이지만 저도 먹어봤거든요. 닭고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맛도 없어요. 하지만 왜 칠면조를 먹느냐? 과거의 그 어려웠던 상황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먹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우리가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옷장을 열면 입을 옷이 없으시죠? 여러분 옷장을 열면 입을 옷이 있으신가요? 없죠. 옷은 많지만 입을 옷이 없다고요.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를 삽니까? 가끔 아이들이 그래요. 반찬이 없다고. 아니 앞에 반찬이 10가지가 있는데 무슨 반찬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요롭고 여유롭고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 옆에 얼굴들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살쪄 계시잖아요. 얼굴도 좋으시고 다들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음식들 끝나고 난 다음에 꼭 도시락 드시고 가세요. 맛있는 걸 준비했으니까. 이 먹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추수감사주일은 1차적으로 생명을 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 것, 양식을 주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축복의 나라, 지금도 미국이 뭐 경제대국 1위이기도 하고 실제 미국에 가보면 참 많이 발전되어 있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미국이 축복된 나라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미국이 항상 추수감사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돌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임을 항상 고백하고 그러한 나라이고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 그 신대륙에 복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아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적 구원을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복을 말하는 거예요. 복. 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런 어떤 그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 가운데 환자가 있는 가족이 있다면 치유를 의미하는 게 이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공급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저는 이게 축복의 그릇이라고 봐요. 축복의 그릇.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그릇들이 있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가 이 그릇에 축복을 담기 위해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항상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계속 감사거리를 생각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예기치 않은 어떤 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절대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간 감사거리를 찾아야 돼요. 그 순간에도 감사거리를 찾아야 된다고요. 이런 상황 속에 내가 감사할 게 있을까 해서 계속 짜내야 돼요. 감사거리를 찾고.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좀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감사거리를 찾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 지금의 이런 상황 형편들, 감사거리를 찾고 찾으니 원망과 불평은 조금씩 없어지고 내 삶에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는, 마치 리셋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상으로 돌아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축복을 담는 그릇은 감사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감사를 잊어버렸다면 오늘부터라도 감사거리를 꼭 찾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또 기록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의 그릇, 축복의 그릇을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왜 축복의 그릇인가?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가 축복의 그릇인 이유는 감사를 통해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그 시작에 감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해요. 불평의 상황을 감사로 바꿀 때,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실제 감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펼쳐지면 우리 육신의 질병도 조금씩 완화되고 좋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이 내용이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를 좀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습관대로 하루에 항상 했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감사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평범한 하루의 어떤 일상 속에 나온 표현이 아니에요. 그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인 이 비상사태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 주변에 다니엘이 총리에 오르자, 높은 자리에 오르자 옆에 있는 신하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딱 보니까 다니엘이 항상 이렇게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왕에게 그렇게 상소를 올려요. 지금부터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넣게 해주십시오. 그게 왕의 도장이 딱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그렇게 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니엘도 총리였기 때문에 알았겠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면 사자굴에 자기가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를 드렸던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는 정말 수술을 받으시면 좋아질 거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수술대 올랐는데 수술을 실제로 집도를 해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닫아가지고 그냥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처음으로 그분과 제가 통화를 했는데 감사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닫게 해주셔서 더 만약에 진행이 됐었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빨리 판단해가지고 닫아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가 습관화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시험을 본다든지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지 사업도 열심히 정말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돌아서고 막 이래가지고 사업에 부도가 나고 시험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실제 시험 성적이 나오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게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짜내야 돼요. 습관이 된 사람은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정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감사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다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기도가 그 유명한 사자굴 기적의 출발이었다. 여러분 정말 기적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정말 기적의 시작이 무엇인가? 다른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계속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있다니까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거리를 찾고 고백하고 그렇게 할 때 기적이 시작된다. 여러분 잊지 마셔. 여러분 예수님의 초상화라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이 그림의 작가인 워너 솔맨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전에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아내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이분이 아내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임파선 결핵 판정을 받아서 석 달밖에 살 수 없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유명한 가수였다고 해요. 그리고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그리고 또 아이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밤잠을 설치면서 아내와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너무 괴롭고 자기가 일찍 죽어야 된다는 그런 괴로움으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얼굴이 막 초췌해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아내가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더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남은 기간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정말 아름답게 시간을 좀 보냅시다. 그렇게 아내가 지혜롭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남편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지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작은 일에 계속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보이는 것마다 감사를 고백하고 보이는 것마다. 그래서 계속 감사를 고백하다가 이분이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작가였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좀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계속 감사의 찬양도 하고 감사거리를 고백하면서 그렸던 그림이 아까 보여준 그 그림이에요. 예수님의 초상화. 이 그림을 그린 거야. 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3개월이 지나도 죽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대요. 병원에 찾아가서 3개월 자기 그 판정을 받았는데 별로 이렇게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고 다시 한번 좀 테스트를 해달라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결핵이 사라진 겁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무슨 무슨 약을 썼냐? 아내가 준 약을 썼다. 아내가 무슨 약을 썼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나에게 아내가 주는 감사의 약을 먹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계속 감사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 감사거리를 찾고 하루에 매 순간마다 감사거리를 찾아 계속 고백하다 보니 제가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아내 때문에, 아내 덕분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의사가 박수를 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바로 그것이 명약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좀 더 강인하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거리를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원망과 불평, 막 너무 늦게 일어나서 짜증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차 막히면 막 짜증내고 말이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상황들이 생기면 막 이렇게 짜증도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열어가셨다면 벌써 수명이 줄어든 겁니다. 감사를 고백하세요. 감사를. 오늘 이렇게 걸어서 주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셨어도 너무 감사하고, 건강하게 자녀들 성장해서 너무 감사하고,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그래도 형편이 이 정도여서 감사하고,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짜낼 수 있으면 그 감사가 우리의 어떤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그릇입니다. 꼭 감사함으로 기적과 같은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가 축복의 그릇인 두 번째 이유는, 감사는 세상을 향한 새로운 관점, 구원의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 그 자리에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관점이 우리 가운데 열린다는 겁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불평했던 것과는 달리 감사의 관점이, 감사의 안경이 쓰여지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고 아삽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식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예배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감사의 예배.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14절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우리가 건짐을 받기 위해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가, 이 예배가 그저 단순히 그냥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제사가 되기를, 그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23절도 마찬가지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를 선택하는 자에게 최고의 보상은 구원이다, 건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구원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구원은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다 사람들마다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안경을 안 쓰면 좀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경을 쓰면 이게 사실 새로운 어떤 안경이죠. 새로운 안경.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은 믿음의 안경, 감사의 안경, 새로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그 인생이 펼쳐질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더 넓은 의미에 있어서 이것이 구원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어떤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관점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가졌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비록 현재는 우리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의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실 분이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이죠. 가정에, 사업에, 자녀에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상황들을 지금 당장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타기 전에는 저 밑에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뭐 어떻게 살아가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바삐 살지만 비행기를 딱 오르고 나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이렇게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믿음의 관점으로.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항상 선하시다. 이 믿음의 관점이 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대중에게 사랑을 받고 명성을 누렸던 유명인들이 한순간의 어려움에 걸려서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정말 셀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었음에도 꿋꿋하게 그것을 이겨내고 자기 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뭐가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만들까요? 저는 관점의 차이라고 봐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실패가 우리 삶의 디딤돌이 될 뿐이지 우리의 실패가 완전히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에서 망했네, 끝났네, 끝장이야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어.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일어설 수 있어. 하나님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어.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을 통해 선을 이루실 거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넓은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선하신 그 계획 속에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너무 불행했거든요, 삶이. 근데 지나놓고 보니 그 불행한 순간을 하나님이 그냥 업어서 저를 그냥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디딤돌이 돼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이게 믿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런 어떤 영역, 이렇게 새로운 관점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를 여러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는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 책을 읽어보면은요, 그가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인생이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그는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어렸을 때 파산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친어머니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나룻배 사공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누나가 사망했어요. 가족이 그냥 다 죽어나간 거예요. 사업도 파산하고 말이죠. 그래서 뭔가 잘 될 것처럼 우체국장이 되어 약혼녀가 있었는데 약혼녀도 죽었어요. 주변에 그냥 다 죽어나간 거예요. 자기 주변에 엄마도 죽지, 누나도 죽지, 자기가 약혼했던 여인도 죽지. 다 나 만나는 여인들은 다 죽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신경쇠약으로 인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요. 우리가 한번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인생 끝이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정신병원에도 입원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선거를 했죠. 9번이나 선거해가지고 참패를. 여러분, 지금 우리 그 뭐 대통령 선거를 어디 선거 나와 9번 하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9번은 그냥 밀려 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1860년 미 합중국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의 눈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봤다고 해요. 좌절로 포기,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을 좌절로 끝내지 않고 감사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이 불편한 상황들을 미래와 연결짓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길이 미끄럽기는 하지만 아주 낭떠러지는 아니라고. 우리 한번 미끄러 넘어지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데 낭떠러지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는 계속 발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정말 발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쥐어짜듯이 감사거리를 찾고 내 삶에 불평과 원망이 그냥 감사거리로 밀려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로 반응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에 닥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감사거리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나는 우리가 원하는 길이 딱 한 길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여러 갈래의 다른 길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위기를 넘어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인생을 축복의 그릇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가 축복의 그릇인 마지막 이유는 그것이 자녀와 후손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여러 유산들이 있을 수 있죠. 재물 많이 남길 수 있지만 감사의 삶을 남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이것을 자녀들이 유산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감사로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스크린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우리는 전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불평, 원망, 욕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자녀들이 우리의 어떤 언어를 배우지 않도록, 나쁜 언어를 배우지 않도록 우리는 가능한 한 감사의 이야기. 여러분, 개그맨 이성미 씨 아실 것입니다.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죠. 이 이성미 씨가 과거에 자주 말썽을 피우는 아들에게 너무 불평, 욕설 이런 것들이 너무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을 너무 화내고 어느 날 무단으로 아들이 결석해가지고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죠. 전화가 와가지고 아들이 학교에 안 왔다고. 그러니까 너무 분노가 치밀러 올라가지고 아들을 딱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너 인생 끝났어. 너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부모님이 너무 화가 나면은 그냥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못하고 할 때가 있잖아요. 인생 끝났다고 딱 욕설을 퍼부었는데, 그 욕설을 퍼붓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성미 씨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었다고 해요. 네가 말한 대로 네 아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니? 네 아들의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정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정말 죄송하다고, 우리 아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면서 아들에게 가서 사과했다고 해요. 무릎을 꿇고, 아들아,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 내가 너무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그때부터 아들이 바뀌었대요.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성민 씨가 엄청 힘들어가지고 한국을 떠나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서 교회를 다녔는데 아들이 계속 엇나가니까 아들에게 원망과 불평과 욕설을 쏟았고, 그랬는데 이 말 한마디에 아들이 그때부터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 욕설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 감사하는 말, 긍정적인 마음, 희망적인 언어, 괜찮다고, 다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거라고, 이런 긍정적인 언어가 우리 입술 가운데 나와야 돼요. 자녀들이 그 언어를 듣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물려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아파트 물려주시려고요? 큰 돈 물려주려고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자녀를 잘못된 길로 보내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한 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어떤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채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정말 후회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감사의 언어들, 세상을 향한 태도들, 이런 것들을 잘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의 그릇인 감사하는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감사하면 새로운 관점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관점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삶은 우리가 남길 최고의 유산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오늘부터라도 우리 언어 속에 감사가 흘러넘쳐서 우리가 축복의 그릇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지난 2주 동안에 감사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문둥병 치료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했던 한 명의 그 문둥병자를 통해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특징은 3가지였죠. 문둥병자는 참 겸손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마음이 낮아질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둥병자는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를 했습니다. 감동을 했어요. 감동을 통해서 감사가 이어진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감동하는 일이 있으셨습니까? 작은 일에도 감동을 받을 때 감사가 이어지고 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감사를 담아두지 않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찾아와서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했던,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요 세 가지. 나에게 이런 세 가지가 있는가? 나는 정말 겸손한가? 나는 자주 작은 일에도 감동을 받는가? 그리고 또 나는 자주 표현하는가? 이 세 가지 중에 몇 가지라도 있으시면 여러분은 감사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또 시편 말씀을 좀 상고해 보았습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 감사는 참 축복의 그릇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축복의 그릇인 이유는 우리가 감사를 통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그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죠.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동인이다. 감사는 우리 가운데 마치 안경을 쓰면 새로운 어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열리듯이 우리도 감사의 안경을 쓰면 새로운 어떤 관점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정말 큰 축복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감사의 안경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축복이죠, 축복.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겠지만 이 감사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축복의 그릇이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가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우리는 감사를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부유하고 넉넉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사시는 거 너무 좋죠. 하지만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개인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 가정이 감사하는 가정이 되기를,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우리 사업의 일터가 감사하는 일터가 되기를, 우리 교회는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이지 잘 모를 때가 있죠.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걸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정말 매 순간마다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좀 감사를 좀 연구해 봐야 돼요. 우리 평생에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감사하는 인생은 다 천국 간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인생, 우리가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가장 축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습관화되는 것, 감사가 습관화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좋은 습관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장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좋은 습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린다든지 기도의 시간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좋은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습관은 참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좋은 습관들 중에 한 가지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를요? 감사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을 좀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막 감사가 튀어나올 수 있도록 감사의 습관을 들이는 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습관이 나와요.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산에 가셨다. 보통 예수님이 산에 가신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또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사명을 감당했죠.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여러 사명을 감당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습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물론 어떤 분들은 습관화돼서는 안 된다, 형식적이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신앙이 습관화되신 분들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새벽마다 아침에 딱 눈이 떠지고 말이죠. 성경을 안 읽으면 하루가 지나간 것 같지 않고 말이죠. 이런 어떤 습관화되신 분들, 신앙의 아주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 이전에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 아주 중요하다. 특별히 감사의 습관, 감사의 훈련을 하는 것 아주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광 목사님이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감사는 성향이 아닌 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아이들이 점점 클수록 감사가 입에 나오기보다는 불평, 불만이 나와요. 우리는 원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기질이 다 있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긍정적인 사람은 없어요. 습관화되고 훈련이 되어야 우리 가운데 감사가 나오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습관화시키는 것 매우 중요해요.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조니 에딕슨 타다라는 장애인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10대 시절에 호수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바위에 부딪혀서 사지마비로 40년 이상을 휠체어와 함께, 사진 있나요? 휠체어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여인은 쾌활함을 잃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너는 그 입술에서 이 고통, 이 장애와 같은 상황 속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니? 이렇게 묻자 이 여인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 오랫동안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거의 반사작용과 같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가 반사작용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반사작용으로 그 가운데서도 감사거리를 찾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거리를 찾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반사작용으로 화를 내요. 원망하고 누구에게 원인을 돌려야 좀 속이 좀 나아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반사작용이 그래요. 그러나 이 에딕슨 타다 이 여인은 훈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상황 속에서 계속 감사거리를 찾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이 감사, 이 반사작용으로 감사의 어떤 고백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고 이렇게 밝은 마음으로 사람들의 영감을 주는 그런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감사가 훈련으로 습관화되어 있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훈련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감사 훈련을 하는 것, 이건 우리 평생에 정말 최고의 저는 습관이고 훈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를 훈련하는가, 여러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세 가지 실천 가능한 내용을 좀 나누고 함께 적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훈련하려면 1차적으로 언어 훈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원망과 불평의 말보다는 감사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점에서부터 우리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상태, 그리고 또 세상을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우리의 언어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제하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좀 바꿔야 된다, 이 부분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감사의 언어를 쓰고, 그리고 또 기도할 때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언어를 통해서 감사를 고백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잘 익숙하지 않는 그런 성경이죠.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이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만났어요. 보니까
오네시모가 어디 뭐 잘못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왔는데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죠. 오네시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소아시아에 사는 빌레몬의 노예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빌레몬에게 가고 싶어도, 자기 주인에게 가고 싶어도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도 훔치고 여러 가지 잘못한 일 때문에 도망쳤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 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납해 주기를 바란다. 오네시모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 기도할 때마다 너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잊지 않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 서신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또 빌레몬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있어요. 감사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바울이 감사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 이 4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바울 서신을 읽으면 항상 느껴지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사가 습관화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감사라는 이 단어를 딱 치면은요, 이 서신서에 감사 다 그 구절들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가 습관화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서신서를 보낼 때 대부분 옥중에서 보냈거든요. 감옥 속에서. 여러분, 감옥에서 감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가 나오는 거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인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소아시아 교회나 본인이 개척한 많은 교회들에게 참으로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교회들마다 잘못된 거짓 선생들이 와서 교회를 갈등을 일으키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감사 습관화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범사의 감사, 이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였던 거예요. 이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를 습관화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습관화되신 분들은 언어를 통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언어 속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언어 속에는 항상 감사해. 본인이 감사하는 말을 못하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언어의 습관 속에 감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말이죠, 오늘 짜증나는 그런 어떤 언어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오십니까? 여러분, 언어의 습관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 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인간의 뇌는 어떤 행동이 충분히 반복되면서 그 안에는요, 뇌 안에는 시냅스라는 회로가 있대요. 시냅스라는 회로가 길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되면,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내가 짜증을 내고 분노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냅스라는 회로에서 분노라는 길을 만들어낸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그 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습관을 들이고 감사의 언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감사의 시냅스 회로가 만들어져 가지고 또 다른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감사를 생각해낸다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습관이라는 게 우리의 행동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뇌과학을 통해서도 우리의 어떤 습관이, 감사의 습관이 뇌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 행동을 강화시키는, 감사를 강화시키는,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되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뇌과학에 이미 그 이야기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습관화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그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눈이 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눈이 오면 짜증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저는 처음 보는 눈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지만 또 기도했어요. 혹시 눈이 많이 내리면 또 어르신들 오시는데 불편하니까. 아무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언어를 우리는 어떻게 훈련해야 돼요? 언어 훈련에 대해서 세 가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훈련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의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찾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찾아내고 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 그러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침에 우리 식사할 때도 기도를 할 때 조용히 기도하면서 감사거리를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여러분, 실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식사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소화 자체가 다르다고 해요.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몸에서 면역 기능이 생기고 질병이 억제가 되는 걸 효소가 나온대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하면. 그래서 정말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감사거리를 찾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려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언어 속에서도 감사의 훈련이 될 거예요. 우리 기도 가운데.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게예요. 우리 자신의 언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 통계인데 3분의 1 정도는 전부 짜증을 낸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까? 근데 아침에 너무너무 짜증을 내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거의 과반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기쁨으로 일어나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건강하게 그래도 하루를 열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있군요. 주님을 만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일어났나요? 아니면 짜증내면서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아니면 오늘 또 여러 가지 고민거리로 여러분 짜증내면서 일어나셨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일어날 때 감사합니다. 꼭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서 하루가 얼마나 밝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감사. 우리의 대화 속에서 일어나는 이웃과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부메랑과 같대요. 감사를 표현하면 또 다른 감사가 우리 가운데 돌아온대요.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잖아요. 그러면 짜증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메랑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언젠가 될지 모르죠. 반드시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감사를 표현하고 격려를 하고 말이죠. 사람을 위로해주고 말이죠.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언어가 반드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성공하는 사람은 세 가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꼭 실패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언어를 쓴대요. 짜증난다고, 죽겠다고, 망했다고,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 여러분, 정말 이 표현대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언어를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내 언어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언어를 감사의 언어로 훈련할 때 우리가 감사가 습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네요. 두 번째 감사의 훈련은 글을 통해서입니다.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감사 훈련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사가 습관화된 것을 우리는 편지를 통해 확인해요. 편지에 이 서신서들을 통해 그 감사의 고백들을 우리는 확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글로 남기는 것, 글로 표현하는 것. 글로 표현하면은요, 내가 말로 했던 것과 또 다른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늘어나요. 그 부분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에 대한 그의 사랑과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 칭찬을 편지를 통해 고백하고 있어요. 글을 통해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종종 감사의 마음을 글로 담아서 그렇죠?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자주 표현했어요. 우리는 그 서신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감사 일기를 쓴 거예요. 감사의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감사 노트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 노트 아주 중요한 훈련이에요.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는 감사하는 글, 감사하는 편지, 이게 아주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그의 언어 속에서도 그렇고 그의 편지, 글 속에서도 항상 감사가 넘침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습관이 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할 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옥중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바빠가지고 글을 못 써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다 핑계입니다. 핑계.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가 주무시기 전에나 자기가 개인이 시간을 들여서 하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서너 가지, 5가지 이렇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요. 그건 핑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감사의 글을 쓰는 거 아주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감사의 습관을 기르고 이것을 훈련하기 원한다면 다시금 감사 노트를 써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 노트를 7권 준비해 왔어요. 뒤에 감사 노트를 한번 꼭 써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실천편에 보면은 감사의 삶을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은 감사 노트를 쓰는 거라고 해요. 감사 노트. 그래서 이 전광 목사님 평생 감사 이 책을 쓴 이분은 감사 노트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 노트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주고 싶다. 감사의 어떤 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서너 가지 저희도 저희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감사일기를 쓰고 노트를 쓰고 이렇게 나눴던 지금은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해요. 감사 노트를 쓰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그 감사일기 노트로 인생이 바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예요.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여인은 지독히 가난한 미혼모에서 태어났어요. 미혼모,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어렸을 때. 그런데 태어났을 때 미혼모는 떠나버리고 엄마는 도망쳐버리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 손에서 자랄 때에 그곳에서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14세에 14살에 출산을 했어요. 동시에 미혼모가 됐어요.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에 이 여인은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서 마약을 손에 댔어요. 하루하루 지옥처럼 젊은 나이에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당시 오프라 윈프리는 정신적으로 엄청난 공황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는 자포자기의 인생.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젊은 어린 이 여자아이가 아이를 낳고 죽고 다 떠나고 말이죠. 마약을 하고 막 이런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은 안 해봤지만 그냥 어느 정도 상상이 되잖아요. 인생에 그냥 딱 살 의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기구한 그녀의 인생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요. 누구인가? 친아버지. 자기 친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친아빠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변화되어서 오프라 윈프리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변화된 아버지는 오프라에게 성경을 하나 건네줬어요.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을 읽었어요. 오프라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놀랍게도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감사 목록을 기록하면서 그의 젊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나에게 감사거리가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저녁마다 감사거리 5가지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고마운 것,
5가지를 적으면서 놀라운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감사일기를 40년 넘게 습관화해서 지금도 감사일기를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적과 어떤 마음의 변화, 어떤 상황의 어떤 변화, 이것을 정말 원하십니까? 감사 노트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거리를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의 질병도 떠나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도 찾아오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서 완전히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완전히 내 인생이 변화된, 그래서 과거에 그의 고통스러웠던 그의 모든 그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 오프라 윈프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오프라 윈프리 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여성이 된 것입니다. 감사일기는 그만큼 중요해요. 한 회계법인 대표인 박점식이라는 회장님이 계세요. 이 회장님이 회사를 경영하는 가운데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100가지 감사를 우리 직원이 되려면 100가지 감사 쓰기, 이걸 꼭 해야 직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감사를 적는 거예요. 여러분, 경영하는 분이 진짜 어디 세미나 하거나 무슨 수련회 가운데 감사를 써가지고 나누잖아요. 엄청난 사람의 얼굴 표정이 다 달라진대요. 감사 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몇 년 전부터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치매에 걸려가지고 감사를 쓰는데 어머니를 볼 때마다 항상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보고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잘 이렇게 섬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향한 감사 1000가지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1000가지. 그러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관련된 모든 기억들을 다 되살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렇게 했던 행동들,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쓰는 거예요. 한 200까지 쓰니까 쓸 게 없더래요. 근데 200개를 넘고 300개, 400개 넘고 막 쥐어짜고 우리 어머니 치매에 걸려 어머니가 계속 대화하면서 써내요. 그래가지고 1000개를 다 써내려가기 전에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쓸 때마다 느꼈던 거는 치매에 걸린 그 치매에 걸린 가족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습니까? 근데 어머니를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데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가 그냥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감사 일기를 읽었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나 여러분 함께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저 사람은 참 이게 마음이 어려워, 그 사람을 향해서 감사거리를 한번 100가지만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감사의 일기가 생각이 나서 우리의 어떤 그 태도도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기록에 남기는 거란, 감사를 우리가 기록에 남기고 감사 노트를 쓰고 하면 우리가 감사가 습관화가 되고 감사거리를 찾게 되고 이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습관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감사 훈련하는 방법은 나눔입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기록한 것을 어느 누군가와 나누는 것.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과 나누는 것.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6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누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12제자가 말이죠,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도 12명이라는 나눔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사의 습관을 들이고 훈련이 되고 나는 왜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나만 혼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를 나누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나누게 되면 강화가 되고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다이어트를 하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 하니까 그래요.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하면서 탁구나 어떤 운동도 마찬가지죠. 혼자 하면 절대 실력이 안 늘어요. 나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있어야 성장이 가능합니다.
감사를 나눌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그 파트너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파트너가 구역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없다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감사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한 주간에 내가 감사했던 기록물들을 서로 쉐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가 지속될 수 있다. 한 목사님이 미국 유학 생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강남의 대형 어떤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자존감도 높고 막 경제적인 부분들도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공부하다가 섬기던 교회에서 관계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사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아들이 다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7개월 동안을 계속 병원 신세를 지고 수술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아내가 나가서 막 이렇게 뭐 세탁소에서 일하고 하면서 너무 삶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만과 원망 속에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한 장로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몇몇 가정들을 초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이 이민 생활에 겪었던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보다도 더 훨씬 어려운 문제를 겪고 여기까지 온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위로도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어려웠을 때 옆에 있던 미국인 가정이 추수감사절 때 자기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래 음식을 그렇게 대접을 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형편이 좋아져서 그 미국인 가정처럼 나도 어려운 이민자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추수감사절마다 가정들을 초대해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식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이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요.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이니 한마디씩 하나님께 작은 감사 한마디씩만 나누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장로님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새로운 이민자를 섬길 수 있게 된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아멘. 또 옆에 분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초대해 주시는 장로님 가정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 분이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학업을 지속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 사람이 먼 타국 땅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말했대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여기까지 잘 버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다 나누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렇게 눈물이 났다고 그래요. 고통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없이, 감사 없이 말이죠, 감동이 없이 이렇게 살아온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계속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장로님 가정, 여러 몇몇 가정들과 더불어서 계속 감사의 나눔을 했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감사를 고백하고 이 나눔을 통해서 그 유학 생활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의 언어적인 고백, 우리의 글의 고백, 이것은 나눔으로 완성될 수 있어요. 꼭 나눠야 돼요. 나눔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가정을 통해서나 구역을 통해서나 지체를 통해서 꼭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꼭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통해서, 감사의 말을 하시기, 감사의 글을 꼭 쓰시기 바라요. 그리고 감사를 반드시 나누어서 우리가 감사가 습관화돼요. 평생 감사하는 인생,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을 감사로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인생, 그런 축복된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